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스토리를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코리아나 화장품 창업주가 있습니다. 유상옥 회장님인데요, 그는 1959년에 동아제약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냥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했는지 약 18년 후에 동아제약의 계열사인 라미 화장품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평사원이 대표이사가 됐어요. 계열사에. 대단하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1988년 그는 회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코리아나 화장품을 창업을 하죠.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화장품 업계 3위로 등극합니다.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낸 거죠. 5년 만에. 현재도 경영에 관한 글을 쓰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했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미약했던 자신이 굴지의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힘, 그 힘을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끈기와 우직함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미덕이죠. 눈앞에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마음가짐을 40년 넘게 유지해온 끈기와 우직함이 오늘날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 초년생일 때 먹었던 마음 있잖아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내 인생의 계획은 이래.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우직함이 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직함이 뭘까요? 우직함. 원뜻을 보면 어리석고 고지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뜻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뭘 잘해요? 줄서기 잘하죠. 내 이리 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리 갈까? 이런 거 잘해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줄서기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정치권 보세요. 막 줄서기 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직한 사람은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직한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게 그냥 묵묵하게 속았지 그냥 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e honesty. 뭐예요? 심플이 뭐예요? 단순하다고요. 인생 보면 간단해. 그냥 정리가 딱 돼. 단순해요. 그리고 어때요? honesty, 정직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정직하더라. 이게 우직하다.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성품이 단순하고 정직한 우직함.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정직한 성품이 인생의 빛나는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유상옥 회장이 정리한 거겠죠. 그죠? 우직함.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 바라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누가 사도가 됩니까?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아니, 재밌는 게요, 이 마띠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마띠아가 추천받았다? 마띠아가 뽑혔다? 끝!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죠. 누구 기억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뭐 베드로, 그죠? 요한, 뭐 빌립, 안드레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마띠아 그러면 누구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몰라요. 이런 사도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별 행적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이런 사람에게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다고 귀한 설교를 할애를 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왜?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깨달음이 와요.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마띠아는 바로 우직한 사람이었대.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직한 사람이었다. 소처럼 우직한 사람이었다. 네. 오늘 글을 표현한 이 짧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은혜를 찾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먼저 배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나라 다락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넓은 거실이에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거실,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때 기도하고 있다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못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웁시다. 유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우리 수제자 그룹의 자리 아닙니까? 한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중한 자리예요? 그렇죠? 최측근 중에 최측근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세워요. 보통 자리냐고. 최고 리더 그룹의 자리. 사람을 추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좋겠습니까? 김 집사가 좋아요? 박 집사가 좋아요? 이렇게 추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룹 중에 두 사람이 추천이 되죠.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 두 사람이 추천이 됐다. 120명 중에 두 사람이 추천이 됐다. 자, 근데 추천 조건이 있었죠. 추천 조건,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뭐 친한 사람 하라 그래요? 나랑 친할끼리 와봐. 야, 여기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볼 수 있는 게 이 추천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승천하실 때가 마지막이죠.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봅니까? 약 3년에서 대략 3년 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지 않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 올인했습니까? 모든 삶을 다 걸었나요? 아니요. 좀 고쳐주세요. 고침받으면 가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먹고 나서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건 사람들은 아니었다. 누가 자기의 삶을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두고 따랐어요. 마태는 뭘 던져줬어요? 자기 세관에서 그냥 책상 던져주고 갔어요.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모두 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들만 그랬을까? 그 12명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측근 그룹이. 누굴까? 또 다른 그룹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70인의 제자들,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 그룹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 세워놨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가야지. 다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70명을 수제적으로 말고 따로 세웠다. 70명, 너 1번이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니들은 말이야, 이쪽 양림동으로 가. 니들은 우남동으로 가. 니들은 독림동으로 가. 여긴 좀 멀리 가자. 장성으로 갔다 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내는데, 파송하시는데 몇 명을 세웠다? 70명을 세워서 따로 세워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예? 자, 이 그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을까? 대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에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능력이 저에게도 임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귀신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예. 와서 이 7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마띠아가 그 그룹 중에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최소한 이 그룹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마띠아의 삶의 배경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었는지 못 배운 사람이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성격이 괴팍했는지 아니면 유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 하나, 그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 삶을 모두 걸었던 사람이다. 그는 한눈 팔지 않았다. 사도그룹은 아니었지만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였다 이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올곧게 섬김의 도를 실천했던 제자였다.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도 특별하게 생각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띠아가 뭐가 특별했을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도 특별하게 생각되는 아주 흔들림 없는 우직함이 풍겨나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증거를 대봐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보다 누구를 추천해요? 마띠아를 추천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요. 아, 맞아요. 12명의 그 제자 그룹에 들어갈 사람은 요셉이나 마띠아가 나아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추천한 사람이 마띠아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했다. 어떻게 추천했을까? 이 사람이면 사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사도들과 함께 했어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격 있어요. 마띠아 추천합니다. 그는 사도가 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모두에게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변함없는 우직했던 사람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원교회를 한 20년 넘게 섬겼어요. 20년 넘게. 모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맡은 사역도 여러 가지였겠죠. 어떤 사역 생각나세요? 우리 찬양단 열심히 하는데 악기 주자로 많이 섬겼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치고, 그다음에 어떤 때 뭐 드럼도 쳤다, 기타도 쳤다, 또 이제 악기도 지도하기도 하고, 뭐 찬양단 부장도 맡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뭐 30명이 넘는 방송국원들하고 같이 이제 뭐 거의 준 방송국이에요. 막 주조도 있고 부조도 있고 그래요. 인터컴 차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방송국 총괄 PD로도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 있었던 일은 그 거대한 새성전 입당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기획팀 사역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동아음향의 전무이사님일까요? 이쪽에 이제 문서 놔두고 막 회의하는 거예요. 그 장면 우연히 좀 찍어놨더라고. 거의 매일 회의하고 이제 방송국 공사해야 되니까 방송공사가 한 30억 정도 됐어요. 그 30억 공사를 하려니까 어떻겠습니까? 장난 아니죠. 뭐 그런 거 총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성전의 모든 디자인들,
디자인들을 다 총괄하고 그렇게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 후에는 놀았을까요? 입당 후에도 못 놀죠. 수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군중들 좀 보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예배당인데 여기 2층이고 여기가 지금 1층이에요. 예. 수천 명을 초청한 전도 프로그램까지 총괄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예. 송대관 씨 초청했습니다. 송대관 씨 초청해서 뭐 그 노래도 듣고 뭐 찬양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에 누가 오셨었냐면 우리 고집사님도 오시고, 제가 이게 인터컴 차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매잔한 눈길로 보시더라고.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예, 선해요, 그 모습이. 우리 차집사님도 오셨어요. 예,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차집사님은 송대관 씨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예. 그 당시에 저나 우리 그 가족이 사역하는 모습은 교회 내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주에 있든 익산에 있든 구미에 있든 교회는 어디예요? 무조건 포도원이에요. 오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공공연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포도원에 뼈를 묻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익산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유가 없어요. 6시 반이면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몽사몽이에요. 막 이렇게 막 그리고 그냥 뒷자리 타서 자기 바쁘고,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부터 이제 제가 총괄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눈이 오면 익산에서는 KTX가 다닙니다. 기차 타고 왔어요. 우리 병일이하고 뭐 예람이 기차 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조건 포도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뭐 유난을 떤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거기뿐이야. 익산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광주까지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아주 우둔하고 고지식하게 우직하게 모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2년 5월에 항존직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나이에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43대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43세 장로 피택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문집사의 우직함이면 장로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기억이죠. 근데 장로는 못 됐어요. 안수 못 받았어. 그 해에 장로 피택 받고 결국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죠? 아무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처럼 저랑 좀 닮아서 사역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분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제 평신도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을 알게 하셨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셨고 모두 힘들다고 떠난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늘 이 교회와 이 작은 종 문목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바로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사도 마띠아와 같은 분들이다.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직하게 사용했던 이 종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직하게 사역하십시오.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는 사도 마띠아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띠아라는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띠아 뭘까요? 마띠아란 뜻, 마띠아는 바로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마띠아스,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십니다. 어떤 선물 하실까요? 어떤 선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물 있으세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다른 사도들하고 달리 마띠아는 별다른 행적이 보이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해요. 무명한 사도 같아요. 이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띠아, 이름이 없었던 마띠아를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아요. 권력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권력 없어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도 없어. 명예가 있어요? 명예도 없어. 그 사람 강인해요? 연약해요? 악조건이 많아요. 옛날 눈물이야. 사연이 많아요. 그 인생 보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다? 무명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은혜로 감격하세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네. 세미한 음성이 메아리 쳐요. 위로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알아. 네가 왜 가슴을 치는지 내가 알아. 우직하게 충성하는 네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우직하게 충성하는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직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띠아 같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하세요? 내가 정말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지 그게 궁금하시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 사도 바울의 고백의 뒷부분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그는 어떻게 사느냐? 그는 이렇게 살아요. 죽은 듯한 순간에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나요. 분명히 근심이 많을 상황이에요. 근데 늘 기뻐요. 가난한 사람이 맞아요. 저 사람 뭐 가진 거 없잖아. 가난한 사람 맞는데 늘 나눠줘요. 베풀고 타인을 부요하게 하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요. 그런 인생이 분명해요. 근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결제 라인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엔 늘 기적이 따라다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면 여러분,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사셨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의 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북방 정말 무명한 이름 없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학벌 좋은 인생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가난한 몫으로 사셨어요. 그런 분이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유명한 자가 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시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채찍으로 살이 찢기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심이 있었다 없었다? 죽을 만큼 근심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십자가를 치셨어요. 나는 있잖아, 머리 둘 곳도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풍성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갈릴리의 가난한 청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생과 내세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다. 아멘.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무명한 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름 없어요. 무명한 자의 인생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접해주지 않아도 그저 우직하게 묵묵하게 길을 가는 이름 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수고를 마치고 우직하게 인생의 길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는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할 거예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영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마띠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우직한 사람이었죠. 우직. 예, 이런 단어예요. 예. 한문으로 보면 어리석을 우자와 고들 직자입니다. 그렇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보스럽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좀 바보 같아 저거. 야, 좀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산대?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바보를 테마로 만든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디젤의 광고 카피를 만났어요. 책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광고 카피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마트한 이들에겐 뇌가 있지만 바보들에겐 배짱이 있지. 스마트한 이들에게는 계획이 있지만 바보에게는 이야기가 있지. 스마트한 이들은 비판을 하지만 바보는 행동하지. 당신은 바보를 앞설 수 없다. 바보는 머리보다 심장의 명령을 따른다. 마치 이 카피가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바보 크리스천들의 얘기처럼 깨달음이 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배짱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감동을 주는 이야기 덩어리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려요.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요. 머릿속 계산 없어요. 주의 명령을 따라간다. 우직한 크리스천. 사랑하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우직한 크리스천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세상을 살았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명한 자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